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계 골프 랭킹 1위고 남자 골프 선수들 가운데 골프를 가장 잘 치죠. 스코티 셰플러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여 수십억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고 첫 번째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골프는 내게 큰 기쁨이지만 그 성공이 내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는 것 아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말이에요. 골프 세계 1위, 수십억의 상금, 사람들의 열광, 환호.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수십억의 상금, 수백억의 돈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열광, 환호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 때문인데요. 읽어보도록,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골퍼 이전에 신앙인, 남편, 아버지이다. 자신은 골프 선수이기 전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골프에서 1위하고 수십억의 상금을 받고 수백억의 돈을 벌어들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골프 성적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골프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성적이면 세계 랭킹 1위예요. 1년에 수백억의 돈을 벌어들여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내 삶은 골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의 세탁소 옷걸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저도 수십 번 이 책을 읽어요. 설교 시간에 1년에 몇 번은 예화로 들고 싶은 이야기예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왜요?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탁소 옷걸이들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신양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걸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런 옷걸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입혀주는 옷, 지위, 직업, 명예 마치 자기 자신이냥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 지위, 사회적 지위, 내 성공, 내 업적, 내 명성, 내 직업, 내 재산, 내가 사는 곳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옷 언제 벗겨질지 몰라요. 마치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며 살아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옷이요 영원히 입지 못해요. 쉽게 벗겨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직위,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여러분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옷걸이에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기시면요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사용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꺼내 사용합니다. 이 로마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영어 성경은 로마 시티즌이에요. 시티즌, 자기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에게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우리 지금 빌립보 관리들,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으뜸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잠시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 으뜸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최고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정체성대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체성에 맞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정체성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콤플렉스라는 단어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콤플렉스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플렉스, 역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복잡한, 복합적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사용할 때는 복합 건물, 그래서 복합 건물을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단어를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요, 심리학 용어로서 가져옵니다. 심리학 용어로서 컴플렉스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 그래서 컴플렉스는요, 그림자예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꼭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컴플렉스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는요, 내가 등진 각도에 따라서 턱없이 작아지기도 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어떨 때는요, 내 그림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고 요만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그림자가 터무니없이 거대합니다. 여러분, 이 컴플렉스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는요, 사람들을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림자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컴플렉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왜소하고 작게 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뭐 엄청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바라봐요. 이 사람이 다 컴플렉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다 컴플렉스가 강한 거예요. 막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이 속에 컴플렉스가 크기 때문에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잘난 척 떨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겉으로 드러내느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 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깨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컴플렉스가 큰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컴플렉스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실존, 자신의 본질,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림자는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요, 내 그림자가 작아도요, 왜소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그림자가 커도요, 나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 정체성에 맞는 심리, 정체성에 맞는 마음, 정체성에 맞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자신을 너무 크게 보고 너무 작게 보지 않아요. 자신을 자신답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늘 겸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어떤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억울하게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태형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데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빌립보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몰매를 맞았어요. 태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작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을 소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고 자신을 작고 위축되게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때리고 가뒀던 관리들 앞에서 당당한데요.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은요, 자신의 석방 명령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부당한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요. 또한 관리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때린 사람들,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요. 당당해.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로마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로마 사람이란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벗겨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책임져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이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보록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구나.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가 로마가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관리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당황 상황으로 있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마음속에 이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했어요. 온몸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피가 터지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요 누가 주먹만 들어도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는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안감, 공포감, 초조감, 감정조절장애, 악몽, 우울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요 불안해요. 그리고 우울하고요, 초조하고 공포감을 느끼고요, 밤에 악몽을 꾸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고 강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왜소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백성 인도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문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이철환 씨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나요? 이분의 산문지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요 젊었을 때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학생이 많은 인기 강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 강사다 보니까 자기는 서울대를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학생들은 당연히 인기 강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서울대에 나온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겨울에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가고 있는데 경은지라고 하는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서울대에 갈 거예요. 나는 서울대 나왔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요,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나 서울대 나오지 않았는데 말하기도 전에 이 경은이라는 학생이 휙 돌아서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자신은 공장 생활을 하며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경은아, 미안해.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 자기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혼자서 공장 다니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이가 가는 곳을 바라보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을 낮추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몹시 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문학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아주 책에서 반성문 연탄길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예요. 자기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도 밝히지 않을 정도로 나왔어요. 집이 어릴 때부터 찢어지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날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주눅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이분은 책을 통해서 계속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분이요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말을 덧붙여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려면 눈물 같은 강을 건너야만 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려면 눈물 같은 강을 건너야 한다는데요. 이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형편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강을 건너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요. 눈물의 강을 건너서 정말 펑펑 밤새도록 펑펑 울고 울면서 울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데요. 그 내 안에 있는 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천환 씨는요 어디 가서 주눅 들고 자기가 소심하게 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요. 내가 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주눅 들어야 돼요? 내가 왜 학벌 때문에 주눅 들어야 되고 내가 돈 때문에 왜 주눅 들어야 돼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좀 추한 옷을 입었다고 왜 주눅 들어야 돼요? 왜 나를 왜소하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 현실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화려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요. 이런 성도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생애를 다루는 아마데우스 뭐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마데우스의 명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리에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서 한 말이에요. 영어 읽지 마시고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히히히. 나는 보통밖에 안 되는 것의 챔피언이다. 읽으려니까 히히히 이렇게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히히히 이렇게 읽어야죠. 나는 보통밖에 안 되는 것의 챔피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디오크리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요. 해석을 해보면요. 보통의 평범한이란 뜻도 있지만 보통밖에 안 되는 경멸적인 어조가 들어간 단어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것도 안 되는 경멸스러운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보통 것도 안 되는 경멸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자 그의 삶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요. 비교. 보통 것도 안 되는 경멸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죠. 왜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의 정체성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는데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로마법에 따르면요, 로마 시민권자가 정식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유죄 선고하고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옥에 가는 것은요, 실정법 위반이에요. 지금 관리들은요, 실정법 위반을 한 건데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냐면요,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한가를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애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려워하다고 하는 단어는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엄습해오는 무서움이에요. 단지 두려워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로마 사람을 유죄 선고 없이 때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로마에 반항하고 로마에 반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발 고소했더라면요, 이 관리들은요, 숙청돼요. 숙청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합니다. 왜요? 로마에 반역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꺼내 사용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체성을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관리들을 바로 고소하고 고발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소고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요, 사람들 얼굴이 색이 빨개지면서 분노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요. 사도 바울은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행동하는데요, 40절 말씀도 굉장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피멍이 들었어요. 피가 흘릴 정도예요. 여러분, 태움을 맞으면요, 살이 터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이 터져서 피가 나오고 있고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피멍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감옥에서 막 나온다면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누가 위로받고 누가 위로를 줘야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위로해달라는 말조차도 않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매를 맞아서 온몸에 앉아있지도 못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수인조차도 않아요. 오히려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우리는 살면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 수십 번, 수백 번, 설교 시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요. 그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왜 끝에 웃었을까요? 여러분, 평화의 기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교회에서 나왔던 거, 책받침에도 나와있던 거예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도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한 이해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간절해요.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위로하다는 동사가요, 파라클레스예요. 파라클레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위로하다는 동사가 파라클레오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위로라는 말,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이여 시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위로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 환경은 척박해도 불구하고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안 하고 나는 위로받는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정우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집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2권 있어요. 모르고 2권 샀어요. 필요하신 분 1권 드립니다. 근데 이 책의 맨 뒤에 김승희 서강대 국문과 교수의 해설이 나오는데요, 그 해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마귀에 놓인 첨성대는 시대와 현실의 목마른 척박함에 발을 대고 서 있지만 위로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어떠한 시대, 어떠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는 천문 정신과 측량을 포기하지 않는다. 첨성대는요, 시대와 현실의 목마른 척박함에 발을 대고 있지만 하늘 향해 열려 있고, 또한 어떠한 시대, 어떠한 현실에도 하늘을 향하는 천문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첨성대가 하늘 향해 열려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면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척박한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비록 온몸이 시퍼런 피멍이 들도록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붙들고 하늘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이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는요,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강도를 만나도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요. 끝까지요. 끝까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살아가고요,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곳이 우리 집이에요. 영원한 초소예요. 그리고요, 하늘 향해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라 정신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 번 더 크게 읽어봐요.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이라는 거, 오직. 정말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위로받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위로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 그분은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오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봐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우리 해요. 우리 조업계 성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정신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행동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란 겉으로 표면적인 것을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떻게 합니까? 옷걸이가 화려하다라고 그 옷걸이를 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척박한 상황에서도요, 왜소되거나 자기를 작게 보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옷을 입혀주셔도요, 요셉이 교만했습니까? 정말 화려한 옷을 입혀주셔도요, 자기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멋지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뭐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축되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 정신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